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죠. 역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BC 732년이 되겠습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 통치가 시작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침공하자 호세아가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호세아가 애굽 왕 소아의 화친을 맺고 아수르와의 조공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호세아를 감금하고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했다가 호세아 9년이죠. BC 722년에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서 고센강 유프라테스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변의 여러 고을에 분산 거주시켰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구왕족 19대 왕 209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죠. 그 종족은 남아 있습니다만 나라는 없습니다. 조금 일부 회복되고 있는데 좀 더 많이 회복하겠다고 지금 팔레스틴하고 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행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소원하셨고 약속하신 바에 의하면은 남쪽 유다와 하나가 돼서 분열되기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가 돼서 가나안 땅에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을 복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서글픈 일입니다. 억울한 일이기도 하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라고 후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훈을 얻으라고 그 패망 원인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7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됩니다. 7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일은 이런 일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이 일은 이런 이유 때문에 망했다고 밝히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의 패망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 때문이라 그렇게 밝히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실패 원인을 자세히 기록을 해서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신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죠. 경외하고 섬긴 것입니다. 대표적인 우상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 아세라 신, 그리고 몰록, 그리고 금오서 신입니다. 주로 풍요, 다산의 신이죠. 그리고 전쟁의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이 뭐냐?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스스로 세워놓은 규례를 따랐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인간은 주의 주장들을 많이 만들죠.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슨 이점, 주의 주장들 많이 만듭니다. 김용기 장로 노래 가운데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의 주장들을 주장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회주의, 그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 갯변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이분이 뭘 깨달았냐? 아무 짝에서 쓸모가 없다, 소용이 없다. 오직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자. 창조주를 바라보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자. 동네 이장 비를 거스려도 아무 일이 안 되는데 하나님 비를 거스르지 말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그 자녀들을 학교를 안 보낸 거 아닙니까? 이전, 주의, 주장을 가리키는 학교 따위는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분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의 규례와 왕이 스스로 세우는 율례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성읍의 망대와 모든 산 위의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당을 짓고 분향을 했습니다.
온갖 잡신을 섬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속신앙에서 떠나지 못했더라. 네 번째, 여호와께서 여러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셨습니다만 듣지 않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만 활동한, 남쪽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만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왕 이름도 있습니다만 선지자도 이때 호세아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주로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북쪽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동원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언약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았더라. 하나님 말씀을 헌신작처럼 버리고 읽기는 읽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너무 우리가 성경을 마치 그냥 주일날 한 번 챙겨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그것도 1년에 몇 차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1년에 성경 몇 번 안 들여다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보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들을 뒤따랐더라. 여섯 번째,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곧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 형상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 사상으로부터 떠나지 않았더라. 일곱째, 뭐가 있냐? 하늘의 일을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더라. 여덟 번째,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방 신들, 이방 예식들을 도입해서 그대로 해가 있더라. 아홉 번째, 복술과 사수를 향한 겁니다. 점치는 거, 마술하는 거, 여기에 매달렸더라. 열 번째, 자기들이 만든 관습을 쫓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좋을 대로 그런 관습들을 따라 행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해 여호와께서 심히 노하셨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버리사 결국 노략군이죠. 노략군 아수르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은 약육강식, 우성열패, 성자독식, 적자 생존이란 법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 역사서 어느 한 구절도 이것들 때문에 망했다고 그렇게 표현한 데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살만네셋이 올라와서 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그랬더니 호세아가 조공을 바치로 해놓고 애굽 왕하고 또 결탁을 하고 외교적으로 또 이렇게 화친을 맺고는 거부하잖아요.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와서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래서 고사 작전 때문에 결국 군사력이 약해서, 결국 외교력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망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안 하고 뭐 때문에 망했다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 훨씬 열세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몇 번 이긴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엘리사가 기도하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사데립에 그 많은 군대가 물러가게 되고, 이런 기적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다가 망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더 신뢰하고 따랐던 이유가 뭔가? 이걸 밝히고 있어요. 이걸 왜 그랬을까요? 16절, 17절 근본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는 우리가 묘미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안 됐을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을 성신을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향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그를 경록해 하였더라.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왕이나 백성이나 금송아지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을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복술과 사수를 향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함으로 여호와를 경록해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위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고 패망의 근본 원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고 사마리아 땅에다가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온갖 주변의 국가 사람들을 전부 다 강제로 이주시켜 놨잖아요. 그들이 뭐합니까? 그들이 무슨 짓을 하죠? 바벨론 사람은 숫꽃 느봇을 만들고 굿 사람은 네르칼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하맛 사람은 아사마를 만들고 아와 사람은 님하스와 다르닥을 만들고 스볼 와임 사람은 그 자녀를 불사르는 아드람 멜렉과 아람 멜렉에게 드렸고 심지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서 자기들이 택한 제사장을 자기들이 택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수르 왕이 큰일 났다. 그 지방신을 노엽게 하면 자기 정책, 자기 정권에 손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출신 제사장 한 사람을 급히 그걸 파송을 시키잖아요. 네가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여호와를 좀 달래라 그러고 보내잖아요. 그가 베델에 자기 거주하면서 사마리아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만 듣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장 24절로 4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죠. 그러다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칼에 자신의 몸을 스스로 엎어서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빼앗았습니다. 솔로몬도 자기를 위해서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히틀러도 자기를 위해서 유대인을 600만이나 죽였고요.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자기를 위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독재 체제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정치가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기업가도 자기를 위해서, 언론인들도 자기를 위해서. 우리 장관님 언론 출신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언론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술가도 자기를 위해서, 학자도 자기를 위해서, 종교인들도 자기를 위해서 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조금 형편이 나은 것 같습니다만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는 시궁창의를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무서운 것은 경제적으로 좀 나았다는 이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필요 이상을 갖게 되면 정신적으로 반드시 무너져요. 이게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또 구목사님 대학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동문학과 없어지죠. 우리 누굽니까? 우리 동문학 교수 전동열 집사님 지금 동문학 안대가 철학으로 그러고 있더니 은퇴를 했습니다만 돈이 안 되는 학과는 다 없어요. 인문학도 다 없습니다. 심지어는 국문학과도 없애자는 말 들었고요. 중앙대 국문학과 없앤다는 말 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안동대학에 보면 민속학과라고 있잖아요. 안동대학이 지방에 있습니다만은 민속 공부 쪽으로는 대한민국 권위가 있는 학교거든요. 오히려 안동대학이 그러지 말고 안동민속대학이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이 민속학과를 지금 바꿔요. 이름을. 문화 컨텐츠? 그래야 돈이 되고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자본의 포로가 돼서 목회자와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와 산상보훈의 가치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산상본 설계하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문자주의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냐, 그런 핑계를 대고 거부합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가르치질 않아요. 여기에 한때 이 공간을 빌려가지고 뭐 대안학교 한다고 자기 아들 둘이가 이 영국의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주 저 원주 조그마한 도시에 소문이 빵 났어요. 아들 둘 옥스퍼드에 보냈다 해가지고 내 아이들도 좀 가르쳤다. 아이들 갖다 30명 정도 모아가지고 방에서 그냥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고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 양반이 뭐 산상보를 그냥 썼다고, 자기도 저 영국에서 공부를 한 감리교 목사인데, 또 제가 보고 그냥 뜯어버렸어요. 이게 뭐 이걸 책이라고 썼냐. 여러분, 성경의 역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자기를 위해 살 때 인간이 어느 정도로 어리석게 되며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를 기록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특별히 역사서를 제대로 읽었다면 인간의 실존과 인간이 만든 역사를 직시하고 탄식하게 돼요. 탄식. 이걸 어찌하면 좋겠뇨. 어찌할꼬. 마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 말이죠.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역사서를 대할 때마다, 모세의 율법을 대할 때마다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울부짖을 때, 우리가 탄식하고 울부짖는 만큼 우리는 성경의 또 다른 핵심, 하나님의 궁극적인 언약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건 뭔가, 여러분들 역사를 뒤집어 보면 되겠죠. 역사의 교훈을 갖고 거꾸로 보면 뭐 때문에 망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망하죠. 어쩌면 살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지 않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이루고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파괴하잖아요. 망가뜨리잖아요. 죽이잖아요. 죽고 죽이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바벨론은 메데파사에서 망하고, 메데파사는 또 어디에? 헬라에 의해서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전부 죽고 죽이는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면 어쩝니까? 살리는 역사가 계속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간, 그래서 지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죄를 제소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인간을 죽이시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인간으로 다시 살려내심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로 새롭게 창조되고 성령의 부음을 받은 인간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해 살게 되는 거죠. 죄인에서 성도로, 성인으로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죄 용서받고 깨끗이 보존되었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라면 세상의 삶, 현재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구원이라면 차라리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낫죠. 아웅다웅 쌀 것 없이 전부터 위에 서 있든지,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지 않고, 속이고 속지 않고, 죽이고 죽지 않는 걸 피해서 예배당이나 기도원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우상을 섬기고 자녀를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고 쏟고 쏘이고 죽고 죽이는 세상 속에서 모두를 위해 자기를 위해 몰아주고 죽이는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전체를 우리가 알고 믿고 받아들여야 되죠. 솔로몬 히스기야 한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말년에 가서는 다 망하죠. 말년에 자기 인생을 한 부분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간혹 실수를 하기는 합니다만 자기 전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전 하나님의 말씀을 온 삶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부분적으로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혹 한 번씩 그 미국의 그랜드래피드에 있던 우리 저 딸이 아빠 그 교회는 완전히 이단이야. 그거 듣지 마세요. 그러는데 제가 한 번씩 들어요. 이단도 공부를 해야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미국에 파운틴 스트리트 처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목사가 쭉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교회의 표입니다. 표. 뭐냐? Free the mind, grow the soul,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다? Change the world.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십자가 부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인문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휴머니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매력적입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성도가. 미국 애들 이야기했다 그러죠. 엘리트들만 모인 교회라고. 그 교회 계속 부흥을 해요. 제가 저 안식년 갔을 때는 몇 사람 안 앉아 있었는데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꽉꽉 차고요. 목사들도 계속 바뀌고 목사가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꼭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하시자.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자라자. 그래서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그 마지막 구호가 말이죠. 인문주의자들도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십자가 부활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는 어떤 세상으로 바꿉니까? 서로 자식을 불 가운데로 통과시키는 이 세상.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은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저 서초동에 보면요, 서초동 대치동에 보면은 학원으로 돌리는 그 노란 버스를 보면요, 기가 찹니다. 한참 뛰놀고 생각하고 해야 될 나이에 여러분 저 초등학교 2, 3, 4학년 때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상상력이 극대화되고 시적 감수성, 문학적 감수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인격적 골격이 만들어질 때인데 막 그냥 학원으로 돌려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 우리 저 두레교회에 무슨 대안학교 만들자, 대안학교 뭐 그냥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 만들자 뭐 이런데 그거 소용없어. 그거 꼭대기를 정하는 학교에서 미인이 안 나오는 게 지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바닥을 내려가는 학교. 저는 저 우리 민들레 학교에서 훨씬 더 훌륭한 인격자들이 저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벌써 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로. 지금 청년부가 계속 그 아이들로 그냥 계속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요 벌써 말하는 게 틀립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틀려요. 얼마나 인간적인지 몰라요. 정말 멋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믿고 누립시다. 십자가 부활 성령 부으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윤리를 만들어서 따르던 삶을 벗어버리십시다. 십자가 부활 성령 부으심으로 서로를 향해 무한 책임을 지는 삶을 입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 무한 책임을 지려고 할 때 주님이 시작하신 그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8절까지인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거주를 너무 키우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 하시냐. 이러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한 혈통으로 한 족속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너와 나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위해 발을 세우고 너를 부정하던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하고 우리를 위해 발과 나를 깨뜨리고 십자가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